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이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천국 백성의 삶의 진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지키면 천국 백성이 된다, 구원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첫 시간에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두 종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어떤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이 땅의 국가의 시민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조금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시민권이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요. 천국의 시민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어느 나라에 반드시 시민으로 속해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삶 속에 건강한 의미에서 긴장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발이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긴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산상수훈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느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두 사이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큰 맥락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돈에 대해서 또는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다가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왜 일하셨습니까? 돈 벌기 위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명확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일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도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돈이 그 자체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는 소위 경건이라고 했을 때 성경적인 경건은 수동적인 경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격리되어져서 어느 한 곳에 가서 무욕, 무소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욕심도 없이 아무런 소유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경건이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의 경건이죠. 철저하게 우리의 일상에 뿌리를 내린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돈 없이 살아오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돈이 필요하고 돈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여기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자녀 양육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돈과 관련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에 대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산상수훈의 많은 말씀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퍽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 돈과 관련된 이 말씀도 처음 읽으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대개 우리가 여러 번 접했던 말씀이고 이제까지도 들어왔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군데 담겨 있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19절과 20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의 의미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라고 저 뒤에서 대답하시냐면 헌금 많이 하라. 대부분의 사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했을 때 땅에다가 쌓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세속적인 방법으로 내가 투자하거나 돈을 모아두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가? 헌금, 교회에다가 바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대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는 투자는 때로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실패할 일이 없이 우리가 아니면 우리 자손들에게라도 몇 배로 돌아오니까 이것은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몇 가지 예화를 곁들이면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화는 이런 예화를 드는 겁니다. 앞, 뒤, 옆도 안 돌아보고 집에다가 캐시를 가득 쌓아놓고서 교회에다가 헌금이라고는 그저 형식적인 정도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 어떤 날 불행하게도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일이 닥쳐가지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더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화가 한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 등장하는 예화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운 중에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전세금을 빼가지고 헌금하고 자기는 월세로 옮겼더니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수만 배로 갚아주셨더라 하는 예화가 덧붙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마치 성경이 말하는 물질에 대한 개념인 양 우리에게 포장되어져서 잘못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직접적으로 헌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의 일, 주의 일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똑같은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되도록이면 세속적인 일에는 투자하지 말고 교회와 관련된 일에 투자하는 것이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은요.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땅에 쌓는다, 하늘에 쌓는다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나면 반드시 연결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 또 있죠. 그게 어디냐면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까 19절과 20절의 말씀의 논리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요, 이 말씀은 교회 중심 생활을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가정이나 내 사업이나 내 자녀들 문제보다 교회 일을 우선으로 살면, 교회 중심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푸는 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들이 본문 자체 안에서 그리고 산상순이라고 하는 조금 더 큰 맥락 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를 상당히 오해하고 곡해하고 놓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헌금도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일면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계속 회복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한 번도 헌금이 헌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돈이 교회에 들여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 거룩한 재물이고 평소에 내가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쓰는 돈은 세속적인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런저런 일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이고
내가 교회 밖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러니까 다 세속적인 일이다. 세상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 앞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숙을 치고 있는 여자분의 간증인데요. 조금 길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요약을 해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의 간증이 이렇게 됩니다. 항상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헌금 생활 잘 하십시오. 남을 향해서 항상 웃으십시오 한 것이 마음에 와닿아서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 6천만 원의 세대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담보순위가 3순위로 밀려가지고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직장까지 잃어버리고 나와서 쉬고 있는 때라서 당장 생활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어느 날 그러다가 꿈을 꿨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서 남편을 찾는데 문을 여니 우리 교회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대문 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당신 남편은 주일 예배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그침에 지금은 사정이 급하니 일이 잘 해결되면 꼭 나가겠다고 말하고 꿈을 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이 왔어요. 판사가 말하기를 어려운 사람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전세금을 꼭 돌려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집을 팔아가지고 6천만 원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러분들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간신히 마음에 드는 집을 구했는데 턱없이 돈이 모자랐습니다. 마음만 상해가지고 또 집에 돌아와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저는 집 새 놓으려고 한 사람인데요. 꿈에 웬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새 들어 올 사람이 돈이 부족하니까 좀 싸게 주도록 하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그 주인 여자는 절에 다니는데 절에 다니는 주인 여자가 제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우리는 싸게 이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간증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은요, 사실은 이 간증이 기독교 신자의 간증이 아니고요, 불교 신자의 간증입니다. 제가 한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어느 절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절 웹사이트에 어느 불교 신자가 불교에서 경험한 영험한 이야기, 영험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간증이라고 안 하고, 우리 간증이랑 비슷한 거예요. 영험담을 써놓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면서 단어만 제가 몇 개 바꿨습니다. 저를 교회로 바꾸고, 스님을 목사님으로 바꾸고, 보시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헌금으로 바꾸고, 부처님을 하나님으로만 바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낯설지 않으시죠? 이런 종류의 간증이 막 낯설고 막 그러세요? 어우, 이런 간증 처음 들어봤네. 이런 분 별로 없으시죠?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세팅 안에서도 상당히 익숙한 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이루어지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그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 우리가 뭐 그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불교 신자의 간증 속에 이원론적인 신앙과 기본적인 신앙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증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별로 멀게 느껴지지 않을 때 상당히 우리에게 친숙하고 익숙하게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미 이런 종류의 이원론적인 신앙과 기복적인 신앙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단지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일도 만사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 계속 살펴보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세속적인 나라로 우리가 자꾸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사실 1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가 거대한 한 단락인데요, 이 모든 내용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결국 끊임없이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분에 대한 끊임없는 결단을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다, 이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나의 직장과 학교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며 이런저런 의무를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궁극적인 주인, 나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은 미국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가 항상 넘칠 때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돈의 문제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돈입니까,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꺼내시면서부터 돈 문제를 가지고 와서 거기로부터 쭉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시키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만큼 사람들을 지배하는 파워를 가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요, 돈만큼 사람들이 절대적인 힘을 거기다 부여해가지고 숭배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대우를 받고 돈을 가지지 못하면 온갖 인격적인 모욕을 참아내야 하는 현실이 대변해주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재밌는 일 참 많이 생기죠. 비행기가 뜰래다가 마카데미아 넛이라고 이렇게 너트 종류인데 잘못 줬다고 뭐 비행기를 돌리고, 처음 들으셨어요? 굉장히 재밌는 일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이 소위 금수저를 물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권력과 지위와 모든 것들을 담보해 준다라고 믿으니까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에 계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죄는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죄는 결국 좋은 것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보다는 좋은 것들에 여러분의 삶과 의미를 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죄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마음 먹고 막 나쁜 일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치시켜버릴 때, 절대적인 자리에 올려놓을 때 그 우상숭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용하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 자체가 물론 가치 중립적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이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쉬운 무시무시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돈이 잘못은 아닐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돈을 막 미워한다든지 돈이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돈을 절대화시키고 우상으로 만드는 우리의 잘못인 것이죠. 우리의 죄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비단 돈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나 사업, 학교나 가정, 자녀들, 그 외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그것이 절대적인 자리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때 가장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누가 주인이냐라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다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단순하게 교회 일에 헌신하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그게 수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삶 속에서 돈이 주인이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면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관계없이 해당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돈에 목매는 사람들은 부자만 돈에 목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문제로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후반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굳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자라면 이런 말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의 평범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내가 오늘 뭘 먹을까? 내가 오늘 어떻게 입고 따뜻하게 살 것인가? 내가 어디서 비를 피하고 뜨거운 해를 피할 것인가? 염려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그들의 주인이 안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나의 모든 문제가 돈이 있어야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건 적게 가지고 있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염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보았을 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도 우리가 이제 다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물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가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물질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기회가 날 때마다 적금 들듯이, 그렇죠, 적금 들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만큼 있다면 그 중에서 자꾸 떼어가지고 어딘가 넣어두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 전체적으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양의 헌금을 해도 드린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것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사용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이것은 내 가족이고 이것은 내 사업이고 이것은 내 공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내 것인 것이 없었고 모두가 다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사업, 하나님이 주신 공부의 기회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내 가족을 섬기고 부양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내 사업을 운영하고 종업원들을 대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채점하실 것처럼 공부하며 준비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그 참 경건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구제, 참 기도, 참 금식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마음의 동기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세속적인 동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라면 아무리 많은 액수로 구제하든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하든지 아무리 오래고 철저한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고, 그래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동기에서 출발하는 여러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 경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눈에 보이는 개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액수로 환산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개념으로 환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당장에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을 일구고 교회 생활하고 또 우리 사업을 일구고 갈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는 사람이나 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반대로 땅에 쌓는 사람 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나 별 큰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 사람은 하늘에 쌓고 있고 한 사람은 땅에 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절대화시키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혹시 없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명예든 때로는 사역이나 직분이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한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